오늘은 마지막 날은 자기를 낮추어 복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중심되는 말씀은 8절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라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끝까지 복종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를 어디 끝까지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런 복종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영광을 스스로가 박탈해버리신 거죠. 그렇게 인간의 육체, 고깃덩어리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상 낮출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천한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렇게 낮추셨고,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5절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도 아니라 조랑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셨다. 나귀는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 타는 짐승이 아니었죠. 짐을 부리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나귀라는 것은. 사람이 체면상 나귀를 안 타죠. 요즘 말로 비한다면 용달 트럭에 뒷칸에 타신 겁니다. 짐칸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2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뜻을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복종하셨다는 것. 성경에 순종이란 말도 나오고 복종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순종은 우리가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따른다는 것은 이런 복종보다는 훨씬 약한 의미입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내가 듣고 따를 만하면 따른 것이 순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동안에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하는 것, 그건 순종입니다. 복종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 삶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뭔가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하자고 하는데 내키지도 않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그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내가 은혜가 안 돼도 내 여건이 안 돼도 내가 신체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버려버렸던 것처럼 이 고난을 할 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세워서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항상 은혜만 되어진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내가 은혜가 되니까 하지, 내가 감동이 되니까 하지, 그건 순종의 수준입니다. 당연히 그런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순종도 안 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를 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다 허락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불순종한다? 그건 죄죠.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 것이 뭐냐? 복종이라는 이야기죠. 복종. 복종은 내가 감동이 돼서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여건이 되니까 예배 드리고 여건이 되니까 섬기고 그거 안 하면 죄죠. 그거 안 하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말로는 입으로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 그 주를 봉사하는데 막히는 것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다? 그건 불순종한다? 그건 죄죠.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순종할 수 없는 내 개인적인 여건도 있고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나 상황적 그럴 수가 있죠. 뭐 오늘날 코로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많은 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복종이라는 거죠. 같은 봉사와 섬김, 같은 예배 어떤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복종은 더욱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한 복종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훗날 또는 그 당시에라도 하나님께서 상으로 베푸시고 복으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종을 배우자는 이야기죠. 복종. 그래서 오늘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낮추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낮추셨다.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춰야 됩니다. 나를. 내가 낮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높은 마음 먹고 순종인들 하겠습니까? 복종인들 하겠습니까? 안 되죠. 철저히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주님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그 낮추셨다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성경 본 뜻은 굴욕을 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욕을 주다. 모욕을 주다. 스스로 자기를 굴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굴욕을 주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를 굴욕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모두 위치가 되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시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뭔가가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게 진실되게 고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굴욕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제가 낫죠, 주님.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분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바울이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바울을 따랐을까요? 주위에서 사도님 대단하십니다. 뭐 바울이 하는 일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옆에서 칭송하겠습니까? 바울 대단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런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요, 바울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보고 바울도 사람인데 자기가 말 한마디에도 기도 한마디에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죠. 죽은 자가 부활도 시켰지 않습니까? 유두고 죽은 자의 기도에서 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을 때 사람인 이상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줘도 기도해서 저도 그래도 목사가 누군가를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누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저 집사님이 나았대. 입이 근질근질하죠.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바울은 사람이 아니랍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든 걸 다 버려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 자기를 자랑할 높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마 이 디모데전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겠어요? 바울. 그 제자 앞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디모데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제 대비돼서 나오는 말씀이었죠. 바리새인은 세리를 딱 한번 쳐다보니 아래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난 저런 죄인과 같지 않다고 따로 서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성전의 한 중앙 중심부에 탁 높은 자리에서 보란듯이 기도했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오르서 하나님도 제대로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십자가도 쳐다보지도 못한 거예요. 십자가도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또 18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낮아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낮춰버리시겠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본 뜻이.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신다는 거죠. 쳐서.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 결국을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항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른바 빚진 자의 삶입니다. 빚진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야기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뭐 영원토록 갚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달란트가 34kg 정도는 금덩어리를 말하니까 1만 달란트는 34에다가 한번 곱해 보십시오. 34만 킬로입니까? 뭐 우리가 어떤 상상을 못할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그걸 탕감해 줬다고 성경은 비유를 하시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 영원토록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 정말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히려 더 그를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죠.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이 복종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복종. 아까도 제가 말씀하신 것 드린 것은 순종하고 복종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복종했다 이 말은 히포트레커라는 그런 그 성경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포트레커라는 것은 이제 경청하다, 귀를 기울여서 듣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성경 원어의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져서 되어진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포트레커라는 아래에서라는 말과 그다음에 아쿠오라는 듣다 이런 말이 합해져 가지고 이 히포트레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래에서 듣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래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듣는 데에는 위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더 높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뭘 아는 것이나 뭐 더 낫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동등하게 뭐 친구처럼 여기고 듣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 저 정말 좋은 것 같이 낮은 자세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듣는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복종하셨으니 이 말씀 아래에서 듣다는 거죠. 복종은 누가 하겠습니까? 아래에서 듣는 사람이 하죠. 겸손하게 아래에서 듣는 사람. 조금이라도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서는 복종하지 않죠.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뭐 안 맞으면 안 하는 것이겠죠. 복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 사람. 그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듣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다음 마가복음 4장 9절, 뭐 24장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5절, 계시록 2장 11절, 2장 17절, 29절, 3장 13절, 22절,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래에서 듣는 귀가 없으면요, 주의 말씀 안 듣습니다.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아래에서 들었더라면 왜 주님을 안 믿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아래에서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복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말씀에 대해 판단하죠. 제사장들이 항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 모여서 설교하시는 곳에 가서 가만히 들으면서 비판하고 있었죠. 저 양반 또 오늘 안식일인데 병 고치고 있네. 저 예수란 양반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이렇네 저렇네. 성경 보세요. 항상 그러고 다녔습니다. 판단하죠. 비판하죠.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안타까우면 주님께서 그들이 주의 백성들인데 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도,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복음을 전파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질 않으려고.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래에서 듣는 마음, 그런 들을 기가 없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아래에서 우리를 마음을 낮추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예화를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명.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왕의 어명이면 왕의 어명이 사약을 내려서 그 약을 먹고 죽으라고 어명을 내려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와서 어명이요 하고 그 죄인에게 오면 사약을 받으셔야 하면 그 임금이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절을 하고 감사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릎을 꿇고 옷을 의관을 정지하고 사약을 받고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죠. 어명이요 하면 거기에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명이 떨어지면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 인간의 왕의 말도 생명 걸고 그 말씀대로 사약이라도 받아 마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전해도 판단하고 있고 생각해보고 진정 주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다. 들을 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조차도 그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신 본성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이 주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주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천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주님께서 모든 만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이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항상 이번 3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마음을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순종과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겸손입니다. 겸손. 잊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